오늘은 고난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 지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굉장하다고 얘기하겠지만 특히 사무엘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했냐? 일단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기에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 누구죠? 자신 있게 누구죠? 네, 사울입니다. 자,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전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왕이 있기 전에 왕 역할을 했어요. 게다가 두 번째, 사무엘은 예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예언자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거든요. 예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 역할까지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레위 가문이 아닙니다. 레위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레위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역할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분입니다. 이거는 예외 케이스라는 거예요. 예외 케이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율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무엘은 제사를 인도할 수 없는데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외 케이스로 사무엘에게는 그거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예외 케이스로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까지 맡기셨겠습니까? 사무엘은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은퇴하는 은퇴 고별사 때 그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주제를 이야기하면 정직이에요. 나는 참 정직하게 살았다예요. 그래서 백성들 것을 단 하나라도 뺏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 고대 지방, 고대 시대에는요, 백성의 재물은 다 왕의 것이었어요. 왕이 그냥 뺏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왕한테 다 갖다 바쳤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사무엘은 나는 백성의 물건 뭐 하나라도 건드린 적이 없다. 얼마나 정직하게 리더 역할을 했는지를 은퇴 설교에서 고별사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오늘 그의 가족의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레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레위 사람 아닌데도 제사장 역할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게 참 놀랍다는 거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 그의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알죠? 한나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를 좋아하지 않고 한나를 좋아했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거든. 근데 분인나가 이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아이가 없다고 계속 놀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저주의 하나의 그냥 상징으로 봤어요. 지금이 아닙니다.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한 배경적인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라는 건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서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그 집안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계속 옆에 같은 집에 있는 분이나라는 여자가 아이 없다고 계속 옆에서 괴롭히고 약 올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또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가 없었을까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죄를 지어서 벌로써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6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한나가 아이가 없다라는, 어찌 보면 이게 고난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 묵상, 고난에 대해 다각고로 말씀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주제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한나에게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제일 큰 고난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고난이었고 가문으로도 고난이었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이런 구절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분이, 고난의 사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뭐 한나가 뭐 고난을 받아야 되니까 고난을 적극적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고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용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용어는 허용이라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고난을 너가 받아야 된다, 야 많이 받아라, 이런 적극적 의미로서 주신다라기보다는 고난이 필요하니까, 너의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너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니까 고난을 내가 인정한다, 이것이 허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의 사실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의 주체라면 저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주체라면 그게 고난일까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제일 여러분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세요? 고난의 출처를 모를 때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걸까? 이 고난이 어디서로부터 온 걸까? 이 고난을 누가 준 걸까? 이 고난의 주체를 모를 때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럼 멘붕이죠,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이 고난이 왜 왔지? 왜 왔을까? 누가 줬을까? 이 고난의 주체를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괴로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힘든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가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아시냐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어요. 아시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기인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고난이라니까요. 하나님 부재의 경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부재야. 그리고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그게 하나님 부재죠. 그게 진짜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고난이 사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근데 하나님이 한나의 고난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아시냐고요? 제가 힘든 거 아시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내가 준 건데? 내가 왜 모르니? 내가 허용한 건데? 내가 왜 모르니?
너는 왜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가 허용하고 내가 인정한 건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은 사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모르신다면 그 고난이겠죠? 하나님 진짜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건 고난이죠. 내가 지금 아픈 것도 하나님이 몰라.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몰라. 내가 지금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몰라. 그럼 진짜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허용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다. 이건 역설이죠. 믿지 않는 자가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좋든 싫든 그건 선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고난이 선물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가장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분이 주는 어떤 거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싫든지 그거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선물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선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그거는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괴로운 일이니까 그 선물을 주신 그 허용하신 분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선물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며 세 가지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다음, 통곡은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는 말로 이제 자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나 그 말이 뭐 생각으로도 그것도 말이에요. 뭐 겉으로 드러내던 생각으로 하던 어쨌든 말에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갖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통곡은 이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감정이 실리는 걸 통곡이라고 해요.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게 통곡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뭔지 아세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네, 11절에는 서원하여. 세 가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을 고난 중에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이거는 공통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난이 여러 가지 각도로 온다고 했잖아요. 고난이 뭐 내가 진짜 벌 받아서 올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교육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공통된 하나의 의미와 메시지는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고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벌로서 오든 아니면은 내 신앙의 성숙 때문에 필요하든 어떤 일이든 뭐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게 고난이 왔든 상관없이 그 고난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공통 지점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잘했던 점이 그 부분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더 자신과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아니라 없어질 지푸라기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믿다가 고난이 왔을 때 떠나는 사람. 그건 완전히 오답이죠, 오답. 고난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정답은 하나님을 찾으라거든. 근데 고난이 오니까 멀어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등한시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다가 소위 안티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일 안타까고 불쌍한 사람이죠. 고난의 의미는, 고난을 주신 뜻은, 모든 고난이든 다 해당되는 그 뜻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야곱을 묵상했거든요. 야곱. 구약에 나오는 야곱 알죠? 여러분, 그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야곱이 태어날 때는 그의 이름이 야곱의 뜻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지가 형 되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선 내가 나갈 거야 그러다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애들 용어로 승부욕에 쩌는 인간, 이런 뜻이에요. 승부욕에 쩌는 인간인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막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이 결국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형 뭐 거짓말해서 뭐 축복권도 얻고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다시 장자권도 얻고 뭐 그러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까봐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고, 거기서 숱한 고난을 받고 그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그러면서도 그 라헬을 얻겠다고 14년 일하고 또 더해서 6년을 더 일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정말로 노예같이 일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다 경험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자기가 일군 소와 양과 그 재산들을 갖고 이제 돌아가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형. 20년 됐어요. 형과 헤어진 지 20년. 근데 이 야곱이 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쫄은 거예요. 그것도 형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계산한 거예요. 야, 이거 형이랑 맞닥뜨렸다가 내가 죽겠구나. 형이 나 지금 내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온다라는 건 나를 죽이려는가 보다. 그래서 이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이 야곱 머리가 좋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산들, 양과 소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딱 선물을 보내요. 먼저. 그랬더니 이제 저기서 이제 에서가 오면서 이게 뭐지? 양들이 막 오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야곱이 보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형님의 동생인 야곱이 형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럼 이놈이 준비했구만. 그리고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선물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야곱이 또 형님께 드린 선물입니다. 이게 3-4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죠. 예?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선물을 한 3번에 나눠서 받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전략을 쓴 거예요, 전략. 자, 근데도 이 야곱은요, 그래도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형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하나님,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내일 형 이제 가다가 만나야 되는데 저 죽으면 어떡해요?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사를 붙잡는 거예요. 저는 묵상한 내용이 이 묵상이에요. 이 천사의 발을 붙잡는 거예요. 천사의 발.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붙잡았다고 성경 나오거든. 저는 발을 붙잡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의 천사가 야 놔라 놔라 그랬더니 안 놔요 안 놔요 하니까 어딜 쳤어요? 환도뼈를 치거든요. 천사가 이 엉덩이 근처에 있는 뼈거든요. 그러니까 딱 치니까 쓰러졌겠죠 야곱은. 그러면 이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잡았겠어요? 지금 야곱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데 분명히 천사의 발을 잡았을 거라고요. 발. 아 가지 마세요. 발을 붙잡았을 거고. 야곱의 이름이랑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나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발을 붙잡은 자가 된 거예요. 계속 안 돼요. 저 복 내려주세요. 저 복 안 주시면 저 못 가요. 저 하나님 찾을 거예요. 저 무서워요. 저 살려주세요. 계속 발을 붙잡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이제는 하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졌다. 너 이름 바꿔라.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때 처음 나온 용어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발을 붙잡아서 복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발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에는 복 받은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한 건 끝까지 하나님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했다는 거죠. 끝까지 잡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까지 합니다. 서원은 뭐예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보면서 공인으로서 키우겠습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우시고 성전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원을 꼭 지켜야 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한 사람들은 서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좀 특히 사업가들 기도할 때 이 경제적 문제 해결하면은 제가 이제 수입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켜야죠. 신중해야 됩니다. 서원은 지켜야죠. 그 위기 모면하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켜야죠.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여러분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한나가 이제 나중에 애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그럼 한나 입장에서는 손해본 건가요? 서원해가지고 애를 결국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우리 집에는 애가 없게 된 거거든. 결국에 또 사무엘이 지금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니까 이제는 엄마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없게 된 거거든. 그럼 여러분 한나에게 손해가 된 거예요? 한나 손해 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니까 그 임신 못했던 한나가 계속 임신해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다음 계속 아이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 나한테 바쳐라. 이제 넌 혼자 또 살아라 남편이랑. 이제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의 가족에는 또 아이가 없는 게 되는 거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사무엘 뒤에 줄줄이로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 서원인 거죠. 여러분 근데 한나의 기도의 방법이 참 희한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방법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저 보세요. 모르겠죠. 뭐였는지. 근데 이 한나는 통곡했잖아요. 그럼 울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러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이제 그 성전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보니까 이 사람 뭐야?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착각을 한 거야. 술 취한 여자로.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술 취한 여자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야. 야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랬더니 이 사람아 야 포도주를 끊어. 아유 야 술 먹고 성전에 오면 어떡해? 이러고 이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알죠? 타락한 제사장이야. 아들도 타락해. 결국 다 비참하게 나중에 죽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지금 타락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하고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내 중심, 그다음 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뭐 따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죠.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음성이 안 들리니까 딴 사람은 못 듣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 누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기도는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죠. 근데도 속으로 기도하면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통곡과 동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기도합시다 하고 침묵 기도한다 그러면 속으로 하겠죠? 근데 침묵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 이거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 많이 하잖아. 통성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침묵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통성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소리치면서 막 그러면서 해야지 막 간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대단한 게 뭐예요? 속으로 기도한 거거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안 낸 거거든. 근데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음성을 안 냈을까요? 거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들으셨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근데 그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통곡하면서 입술만 움직이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됐다. 한나야. 됐어. 그래. 알았어.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어. 너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됐어. 그래.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용한 그 뜻을 너는 잘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 왔잖아. 내가 그걸 의도했던 거야. 너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기를 나는 원했던 거야. 너는 계속 나를 찾는구나. 고맙다. 이제 내가 너의 고난을 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8절입니다. 한나가 아직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전이에요. 사무엘을 받은 건 그 이유인데 기도하고 나서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막 울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막 저 술 취한 여자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막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온 한나가 집에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도 잘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 받으셨다.
접수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다 접수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밥도 잘 먹고 얼굴에 근심빛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18절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짐보따리를 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에 갈 때 다시 짐보따리를 또 들고 들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거예요. 야, 짐을 풀어야지. 근데 왜 또 들고 가니 너는 집에 갈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올 때 짐보따리 들고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요. 근데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나서 또 짐보따리를 또 들고 하나님 또 집에 갈게요. 이러고 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증거는 바로 한나와 같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 기도 좀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편해야지, 시원해야지. 마음의 편안함이 와야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접수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이제 다 하시겠지.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모습, 최고의 방법, 최고의 내용으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밥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적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제적 믿음은 기도했으면 그 기도 하나님이 접수하셨겠지.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고 또 짐보따리 또 들고 다시 집으로 간다면 그 뭐예요? 그 왜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건데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서 올려드렸는데 근데 왜 집에 갈 때 다시 근심빛이 있고 다시 짐보따리 들고 집에 가냐고요? 그건 기도 안 한 거죠. 기도는 맡기는 건데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측면이 맡김입니다. 의탁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게 기도예요. 맡겼으면 이제 나는 짐이 없는 건데 편안해야지.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우리 좋은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다 잘 아시고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다운 내용으로 기도 응답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빛이 없고 그리고 이제 밥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멀어지지 마세요.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도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그 원망의 근원은 결국 뿌리를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향하거든요. 이 일이 왜 있는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 엄마 아빠 원망하다가 그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드셨나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핑계를 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누구든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실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자의적 해석을 해요. 나야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근원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 고난은 끝이 없어요. 그 고난은 진짜 괴로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구나를 정확히 간파하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고난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장 귀한 모습이거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사인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며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